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 안에 화가, 분노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엄마가 화가 날 때는 항상 성을 붙인대요. 한좀 이렇게. 시력도 나쁘고 공간 감각도 없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속지 말아야 될 건 습관은 원래 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원수가 그걸 계속 노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책제 시즌4 복음의 축복 파티에서 복음의 누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주제는 복음의 그 조치된 내용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복음의 누림에 대한 주제로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사실 믿는 나의 어떤 상태나 느낌이나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믿는 대상, 그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냐, 혹은 그 내용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냐 하고 알아지는 만큼, 확신이 서는 만큼 저절로 생기는 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워낙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이고 전우주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제 조치들을 살펴보았던 이유도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느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완전하고 그리고 안전한지에 대해서 그 진리를 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진리 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의 요소가 첫 번째가 여기라. 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진리를 결론으로 삼아라. 네, 저도 이 복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절로 내가 사라질 것처럼 생각이 들 때 새로운 순종을 원하시는 영역에서 운전면허만 해도 두려움과 겁이 많고 시력도 나쁘고 공간 감각도 없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내 안에 익숙한 그런 것들이 먼저 반응되어지는 그런 제 안에 이 믿음을 써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 자리로 초대하셨을 때 이 여기라는 진리 앞에 서고 보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제일 아마 핵심적인 얘기는 내가 이 병든 자아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데, 내가 이제 현실에서 이젠 더 이상 죄와 세상은 나를 더 이상 흔들 수 없어, 나는 정말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고 진리가 이제 결론이야 라고 이제 막 기쁜 일로 시작하고 들어섰는데, 여전히 그 세상, 바뀌지 않는 환경, 그리고 여전히 나는 내 옛 자아의 그 관성에 익숙해진 이 육신 안에 거하면서 진리는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이 익숙한 정서의 습관, 사고의 습관, 그리고 우리는 행동의 습관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작동하는 건 옛스러운 습관에 남은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기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믿음을 쓰되 정확하게 쓰라는 말이에요. 속지 말고. 새 아이에 이제 이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제 안에 헷갈리는 정체성이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 사는 삶이 그냥 아줌마로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의 정체성을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군사다운 행동보다는 계속 이 아이와의 반복되어지는 싸우는 것 같은, 일상을 사는 것 같은 이 씨름 속에 또 이제 아이들도 아는데, 엄마가 화가 날 때는 항상 성을 붙인대요. 한좀 이렇게. 이때는 최고로 이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엄마가 지금 극도의 이 게이지가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정신 차리게 되어지는 이런 무한 반복의 삶.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씻어라, 먹어라,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말 내일도 또 할 거고. 믿음의 어머니들이 밤에 흘리는 눈물 있잖아요. 이 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인가, 아니면 나의 이 속사람의 절망과 이 쓰림으로 인한 눈물인가, 헷갈릴 정도로의 이런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김없이 돌아가는 초점은 주님의 말씀이죠. 계속해서 진리를 들려주는 무한 반복의 삶이 필요한 거구나, 진리가 결론이구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이 정형외과 같은 데 가서 특히 관절이나 허리 같은 오래된 만성병에 익숙한 사람은 모든 몸에 이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정을 했어, 수술하고 받아놨으면 재활치료를 하거든요. 재활치료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재활해놔서 간신히 잡아놓고 나면 조금만 지나가면 본래 자리에 돌아와 있고, 습관이 길들여진 만큼 그걸 교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연스럽다는 말로, 저절로 된다는 말로 속지 말아라. 익숙하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옛 자아에 반응하던 나의 그 모든 어리석은 행위를 그건 습관이 속이는 거다.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부활에도 새 생명에도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고 이건 믿음이에요. 저도
저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제 안에 화가, 분노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너네 때문이야 라는 아주 그럴듯한 그 명분,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거는 합당해 라는 마음이 진짜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 분노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이제는 익숙함으로 오는지, 그러면 이제 화를 냈으니 괜찮냐? 결국 그렇지가 않죠. 속이 후련한 게 아니라 후회가 밀려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는데, 이 여기라는 믿음의 결단에서 이 진리 앞에 서보니까 화를 내도 합당해 라는 이 믿음에 대한 여기는 믿음은 빨라요. 그렇게 화를 내는 나는 죽었어 라는 이 믿음은 진짜 느린 거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따라서 믿음을 쓰지 않는 죄성을 보게 되는데, 이 복음 앞에 치열하게 이제 서면서 자녀들을 대할 때 이 화에 대한 죽음으로 나가 보니까 정말 자녀들의 반응도 달라진 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환경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일상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죄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이 믿음, 여기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또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진짜 십자가의 공로,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이 믿음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을 쓰려고 하면 처음에는 그 감격했던 진리가 현실의 자잘한 문제에 부딪히면서 진리에 어긋나서 살아왔던 내 삶이 진리로 돌아서려고 하면 이건 전부 하는 것마다 다 새로운 거니까 새롭다는 건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건 억지처럼 느껴지고 지금 나 구호 외치는 거 아니야? 나 정신통일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사탄이 그냥 두지 않죠. 넌 마 죽은 거 아니야? 야, 그건 이론이야.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삶은 그거 아니야. 이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 난 안 죽었나 봐. 난 여전히 내가 지금 성질 나는 거 보니까 또 이봐, 이거 게을러지고 싶고 일어나기 싫은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에 금방 진리는 온데간데 없이 익숙한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 때문에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옛 자아는 죽음에 넘겨졌는데, 그런데 그 습성, 남아있는 오래된 습성은 실체는 아니에요. 오래 반복된 관성이 남아있는 거죠. 집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던 시계를 바라보던 사람은 잠결에도 거기를 바라봐요, 자동으로. 근데 어느 날 리모델링을 하고 새 집을 만들어 놓고 시계를 반대편으로 바꿔놨어. 한참 했다 하면 자동으로 그리로 가는 거야. 난 뭐야, 이거 안 죽었나 봐. 왜 자꾸만 그쪽을 쳐다보는 거야? 바보야 난? 막 이렇게 화가 나고, 화가 나는 나를 보고 또 어머나 내가 나 안 죽었나 봐. 이런 코미디 같은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될 건, 습관은 원래 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원수가 그걸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반응하지 말고 오직 이제는 진리의 반응,